우리가 본문인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3시간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물질이나 질병이나 기업의 파산이라 이러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우리에게 역경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그리고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역경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역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역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그 역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역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식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에다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와 숫곳과 그리고 분이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들었을 적에 내가 의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내게 다가온 것은 기롱하는 말이고 내게 다가오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 비방하는 소리, 시비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려왔을 적에 우리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 다 확 때려쳐버리고 싶고 내가 뭐하러 이걸 하느냐,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하느냐,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내가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고 나는 모든 것에서 나는 그냥 포로를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으로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사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명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의 감정을 죽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비난과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고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려고 그곳에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소리 앞에 화를 내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 시비 거는 말에 의해서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을 너희에게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의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여러분들 기드온은 사소한 것에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그는 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시비는 여러분들 사실 말이 안 되는 시비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행한 것이 어찌 내가 한 것보다 비교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행한 것이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13만 명이나 되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수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그 13만 명이 넘는 자들과 싸운다는 건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들 중에서 12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보니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민심이 기드온에게 넘어갈 걸 염려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군 되게 했느냐, 지도자 되게 했느냐. 너희가 왜 전쟁을 했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가서 싸웠으면 저들 다 진멸했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 도망자 중에서 스엡과 오렙이라는 그 두 지파 방백들을 죽인 것은 내가 12만 명 죽인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저들이 그 미디안 군에서 진짜 주력부대에 있는데 저들을 당신들이 죽인 것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노가 풀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 걸어오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해서 어떡합니까? 싸우자고 들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 사명의식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찌 우리 족속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들을 달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기득권을 가지려고 내가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그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 전쟁의 노획물을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고 나는 모든 정열을,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을 있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방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방황을 하는 걸 봅니다. 왜 방황을 합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피해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자 나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죠. 뒤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서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목표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곳이 바로 목표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명의식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목표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적과 아군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인 저 갓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지파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지금 기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 숫곳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 갓지파 사람들은 연약하고 작고 이스라엘 전체 이 회중 가운데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해서 비방하니까 저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를 갖다가 들가시와 가시로 내가 너희를 치리하리라. 내가 너희 망대를 열어버려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진멸해버리라. 내가 다 죽여버리라 말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들 크고 요셉의 둘째 아들의 그 지파로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온화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는 적과 아군을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가려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 않소? 당신 지파는 우리보다 더 크지 않소? 라고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큰 지파이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할 적에 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칼을 뽑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큰 군대가 걸리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함께 죽였다는 겁니다. 바로 스앱이라는 방백과 오렙이라는 방백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군대들을 다 진멸해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는 너희는 내 편이라는 겁니다. 아군이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나에게 대들고 있지만 너희는 아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그 생각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군이도다. 이와 정반대로다가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가치파인 바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적은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의 그 패잔병들 1만 5천 명이 근리 도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칼을 빼앗기는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쫓아가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기롱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했습니까? 너희가 차라리 전쟁에서 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12만 명의 사람을 죽인 것은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다가 너희들이 기습 공격하니까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지만 저들이 이제 돌아올 적에 너희는 반드시 패하게 된다고 기롱하고 있었습니다. 떡 한 그릇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적진들을 내가 손목을 베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다 죽이리라.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찔레와 들가시로다 저를 치리했고 망누를 헐어버리고 그들을 다 죽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적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보다 교회가 우리를 더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생 것이니까 서로가 비방하면 안 된다. 서로가 싸우면 안 된다. 화합해야 된다. 여러분들 멋있어 보이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게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적군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적군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들은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끔 저들은 회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로된 유다를 바라보십시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인 체하면서 도둑질하는 자였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하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자였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저 세상과 싸우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명목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저 서기관들처럼,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과 항군을 누군가를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세상과는 절대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는 세상과 절대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자들하고는 한 번도 그는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적이가 주 63년경입니다. 여러분 그 63년경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시기심에서 바울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나 저렇게 전하더라. 나를 낮추고 저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전하나. 그럴 때에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된다는 것을 기쁘고 기뻐하노라. 자신이는 자천지고 자천질자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나는 기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끼리 쌈박질하려고 하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아군과 나는 싸우려고 하는 내 모습은 없냐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자천시키기보다는 나를 높아지기 원하는 내 모습은 없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적과 아군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의식을 가진 자들은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식을 투철히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 쫓는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밤새도록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12만 명의 목을 치려니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손에 칼을 들 힘 아니라 손을 들어 올릴 만한 힘도 없습니다. 다리가 여러분은 천근만근입니다. 일어설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기드온이 그곳에서 쉬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곳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가 지금 다리가 한 발짝을 뗄 힘조차도 없고 손을 들어서 얼굴을 땀으로 훔칠 만한 기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좀 힘을 얻고 힘을 충전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되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가야 될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피곤하나 그는 삶은 나와 그리고 세바를 쫓아 그 1만 5천 명을 쫓아서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명의식이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의 한때는 나는 이 사명의식이 불타올라서 나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냐, 그곳에 내 정열을 쏟았는데 오늘 나는 내 환경 바라보면서 나는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 때문에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나는 안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안식을 하고 자신은 그곳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윌리엄 퍼렐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기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부름받을 자들의 삶에 안식이 없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칼빈은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해서 달려나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고 내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리고 나 이 땅에서 그저 내 가족의 평안과 내 평안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것 잃어버릴 때는 나는 내 것 읊어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려고 나는 내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는 헌신되지 않으려고 나는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을 누릴 틈이 없어.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뜨거운 그릇 물 한 모금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피곤하고 피곤하나.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띄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팔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것 같고 배가 고파서 주저앉고 그 이곳에서 쉬고 싶지만 나는 쉬지 않소. 이 땅에서의 안식이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하기까지 나는 가겠소. 나는 가겠소. 포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너도 나이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빠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라. 네가 오늘 지난 주말 밤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오늘로 쉬는 인생이 되면 되겠니? 너 나를 본받아라. 너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 너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계획, 너에게 맡겨진 그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는 오늘 쉬면 되겠니? 너는 나를 본받아. 너는 가라. 최선의 삶으로. 기도원처럼. 피곤한 거 안다. 그러나 네가 그 목표의식이 있다고 하면, 네가 그 소망의식이 있다고 하면, 네게 그 소망이 네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찌 네가 지금 쉴 수 있겠니? 아빠처럼 엄마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나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쉼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나갈 거다. 너도 너에게 맡겨진 그 공부가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일 아니니?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의지로, 맡긴 사명을 나의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의지로서, 내 결단으로서 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작심삼일이었고 길어봤자 1년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버렸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 같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해봤지만 다시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이 왜 그럴까? 그건 바로 나의 결단, 나의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그런 나의 의지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했던 나라는 존재, 내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했던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관계도 없이 나는 사라져버렸고 내 안에는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저 온 우주와 이 자연계와 모든 창조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그 목표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자원을 주께서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우리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내 창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쉼을 얻는 것이 더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오늘 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게 더 좋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나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는 더 좋은데, 이런 나의
옛습관을 십자가 안에 못 박으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이런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목표로 향해서 전진하십시다.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 우리 생명 걸지 맙시다.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전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떤 기롱에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십시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다시 소망의식이, 이 사명의식이 내게 목표를 다시 우리를 보여줘 주시는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맡기신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전진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맙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맙시다. 본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그때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어떤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 그 어떤 훈련이나 권고나 칼이나 정사나 그런 것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박집이라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대박집을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설거지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산더미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박집을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피곤한데 내일을 위하여 오늘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새벽 2시가 될까 3시가 될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아침 때 출근했을 때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박집이 아닌 집을 가보면 저녁 때 산더미처럼 음식물 찌꺼기를 놓고 갑니다. 아침 때 가게 문을 열으니 쉰내가 펑펑 납니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납니다. 상쾌한 기분이겠습니까? 새로운 한 날을 여러분들 시작하고 싶습니까? 어제 들었던 힘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쉼을, 오늘의 한식을 누리기보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한식은 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쉼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 주신 자원 갖고 하나님 주신 그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를 선택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름받은 사명 무엇인지 다시 분리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사명자의 4가지의 특징을 저희들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없는 부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